구약성경 사사기 9장 16절부터 24절 그리고 마지막 56절부터 5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 올 소울즈 교회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니했던 교회에 설교 담당 목사인 리코 타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장례식 참 많이 참여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장례식에 갔더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한때는 성공했지만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간 거죠. 근데 장례식에 한 노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실패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요,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게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 그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조앤 치티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승리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하는 길을 택하기보다 지금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택하겠다. 여러분, 오늘 당장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기반을 일의 성공이나 일의 성취에 두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성공이, 그 승리가 결국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는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남들이 내 비문에 써주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마지막 말씀, 최후의 진술, 나에 대한 평가, 그게 바로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산 거예요. 인생을 헛되이 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래, 잘 살았구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기드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비멜렉, 이제 기드온 이야기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아비멜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요담은 그를 가시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시면서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이었다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살고 신처럼 살았지만 기드온도 아비멜렉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의 말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주님을 위해 행한 일만 영원히 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삶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젊은 사람들 눈에는 당장 앞에 오늘 뭐 먹고 뭘 하고 살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경륜이 쌓이고 연세가 들고 아니면 삶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그것도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내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뭡니까?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낭비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늘 말했잖아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즉 다 왕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왕을 구하고 인간왕을 찾으면서 결국은 인간왕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사실은 누가 언급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8장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왕 삼으려 하지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명확하게 이것을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뭐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 꿈, 내 비전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파워를 주시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방점은 다스려라가 아니에요. 다스림은 파워, 권세,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나에게 다스림, 부왕,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물이, 인간이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했을 때는 내게 허락하신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뭡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왕궁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19세기의 정치가 액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권력이 없었을 때는 어땠어요? 겸손했잖아요. 근데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절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자기 수하에 놓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타락하잖아요. 그 아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힘이라는 게, 권세가 뭐냐?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누리는 게 권세라고 믿어서 그 파워를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 자기 말에 안 듣는 사람은 다 숙청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 권력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절대 권력이 타락합니까? 우리에게 절대 권력은 없어요. 절대 권력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힘이에요. 청지기.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남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늘 말하잖아요. 사랑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의 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믿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한데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무기를 내려놓아야 될 반란군이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반란군이에요. 무기를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나는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내 왕국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항복하고 무기를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요담의 우화인 7절부터 15절 내용이 뭡니까? 나무들이 왕을 세려워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요담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비멜렉의 인생은 가시나무였다. 헛됐다는 거예요. 왜 헛됐습니까? 가시나무인데 자꾸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데 지 혼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건들거리면서 저 자리 좀 괜찮아 보이는데 막 우쭐거리고 있는 척하고 왕인 척하고 사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소롭다, 웃기다 라고 할 때 그 인생은 말 그대로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였습니까?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죽이고 남들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당신을 불사르고 반대로 그 사람들도 나를 불사르는 인생. 이게 악인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인생. 하지만 요담의 우화 속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복된 산에서 복을 외쳐야 되는데 사실은 저주를 외쳤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가치 있는 삶의 길을 거기서 그럼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9절, 11절, 13절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버리고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자리를 내가 왜 버리겠느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것만큼만 생각하고 더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8장에 뭐라고? 각 사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 받은 은사, 각 사람에게 그냥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하고 게을러졌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은 비참하다 여기니까 그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구 아닙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요담이 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힘을 주신 이유, 그게 내게 파워를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를 너무 불평하고 못마땅해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 사모는 사모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학생들을 가르쳐 사춘기라고 그럽니까? 사춘기라는 말이 뭐예요? 자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데 자꾸 나도 어른들처럼 학교 안 가고 어른들처럼 돈 막 쓰고 어른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른들이 진짜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사춘기라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사춘기가 그거예요. 자기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자꾸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네, 여러분,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선물이잖아요.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2월 26일 날 췌장암으로 88세에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살다가 가장 뒤늦게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 하나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내가 이룬 내 집, 내 자녀, 내 책, 내 지성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다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선물이구나. 이 자리가 선물이구나.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마땅해 하니까 자꾸 욕심 부리니까 싸우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서로가 싸우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돼요. 쓸데없는 욕심 부릴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민심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려고 하면 잡초가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 여러분, 베고 싶으면 다 잡초예요.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싶으면요, 여기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품으려고 하면 잡초가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꽃이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자꾸 내 인생을 잡초라고 걸리적거린다고 여기면 그냥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이 가시나무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면 모든 게 은혜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지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요담의 우화를 16절부터 21절에 이제 그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예요? 세겜 사람들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비천한 놈을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17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아버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준 거예요. 요담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요담의 우화 속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사의 마음의 자세를, 삶의 자세를 살피고 제발 신중하게 살아라. 덥석 아무거나 마음에 든다고 물지 말라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요담이 얘기하는 단어 16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예요? 과연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면 이라고 19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퍼펙트가 아니라 탐임, 흠없는, 순결한, 고결한, 영어로 인테그러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퍼펙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고결하다는 뜻이에요. 즉 인격적으로 모든 것에서 균형을 이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내가 하늘에 백마탄 사람을 보리니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다. 여러분 이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온 단어가 바로 하나는 피스토스,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피스토스, 신실함이에요. 또 하나는 진실이다, 알레데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알레데스가 어디서 나왔냐? 히브리어 아만, 에메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뭐냐?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다. 그는 성실했다, 진실했다, 고결했다,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성품이 온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가 준비됐으니 신부의 세마포의 옷의 이름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옳은 행실이어야 돼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마, 의로운 행동, 바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요담의 우화 속에 나오는 이 얘기가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의롭다라고 하는 이 탐임,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흠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그는 당대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 욥을 보고 그는 완전하고 흠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신약성경의 비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말세의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가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도 말해요. 너희가 흠없게 그리스도의 날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남은 거짓말하고 남은 속이고 남은 사기를 쳐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인생이 무가치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아비멜렉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실한 게 뭔지 의로운 게 뭔지를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도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도 기뻐하고 서로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진실하고 의로운 삶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은 못 누려요. 왜?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망하지만 세겜 사람들도 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나는 진실한가? 나는 신실한가? 나는 의로운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괜찮은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항상 그걸 물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항상 금요일만 되면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나이 든 교인 한 분이 매주 기도하러 와서 똑같은 기도를 매주 해요. 무슨 기도를 했냐? 오 주님, 이 거미 같은 죄가 내 안에서 거미줄을 짜고 있습니다. 주님, 거미줄을 짜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을 끊어주십시오. 매주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듣다가 너무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다 멈춰 세운 다음에 목사님이 대표로 그랬어요. 주님, 아닙니다.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기도가 맞는 거예요? 거미줄을 끊어서 뭐 할 거예요? 거미를 죽여야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거미줄 좀 제거해달래. 거미를 죽여야죠. 내 안에 죄는 그대로 남겨놓고 겉에 있는 것만 계속 잘라내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욕망은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일 잘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거미를 죽여야죠. 죄를 죽여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돌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높이 오르려 하기보다 겸손하게 아래로 자라야 합니다. 늘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깊이 있게 형성된 선교, 즉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교. 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형성되는가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함 있는 삶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달란트 비유, 지난주에도 오늘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다고 그러죠? 너 왜 열매 맺지 못했어? 너 왜 많이 안 남겼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른 게 문제입니까? 왜 많이 못 가졌냐고 얘기 안 하고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살아내지 못한 거. 한 달란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을, 주인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벌벌 떨어요. 벌 받을까가 두려워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인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해서 섬기는 거라니까요. 목적은 얼마를 남겼느냐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냐는 거예요.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를 남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 2달란트는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우리도 달란트 받았는데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이 달란트 남기는 게 뭐예요? 성공하고 막 많이 누리고 많이 헌금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끝나자마자 31절로 46절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비유를 하나 더 주세요. 그 비유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낳은 다음에 오른쪽은 양을 왼쪽은 염소를 두시고 심판을 하세요. 심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른쪽에는 양에게는 의로운 자들아 잘했도다 충성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지 않느냐? 의인들이 뭐라고?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엠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 염소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 했지? 그랬더니 주님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는 헌금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많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많이 받았으니 많이 누리고 많이 성공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우는 자들, 상한 자들을 섬기고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삶이 어려워도 그게 맞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달란트 내가 많이 주셨는데 내가 뭐 성공하고 내가 업적 이루면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팀 첼러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장로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목회에서 가장 높은 특권이자 위대한 영광은 교회 강단이 아니라 병원 침대 곁에서 드리는 기도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장소도 아니고 가장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자리이다.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 나지막히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이것이 목회의 가장 거룩한 순간이다. 목회의 가장 거룩한 순간은 가장 적은 사람들이 목표가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어버릴 때 내가 하는 건 나는 가짜예요. 그거는 내 진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주 작은 소수,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앞에 대하고 있는 내 언어, 내 생각, 내 삶이 나예요. 나. 그 얘기를 지금 이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 내 삶, 내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인도의 캘커타에서 수많은 빈민을 섬기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슨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럼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힘으로 하나요? 기도하지요.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하지요.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예를 들어 새벽기도하면 새벽기도가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면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얘기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 무엇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글을 쓰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필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저 쓰임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해야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다 판단해 줘야 되고 내가 다 결정해야 되고 내가 다 심판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저 나쁜 놈 확 죽여?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속상하죠. 안타깝죠.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삶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인생이 뭡니까? 아비멜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21절 57절까지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예요? 말 그대로 피해 복수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이 옛날에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복수한 것처럼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살육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나머지 이야기에 쭉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쓸데없는 이야기, 남을 죽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그게 악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 악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에라고 22절로 시작합니다. 근데 다스리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사실은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평화로운 게 아니라 거짓 안정 가운데 아비멜렉이 사람들과 막 씨름하고 다투면서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킬까 고민하면서 버텨낸 세월이 3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23절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더니,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다고 사울의 왕에 향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 의도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악이 마지막까지 충만해져서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될 자리까지 임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보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비멜렉의 폭정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멸망했다는 얘기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으로 아비멜렉이 세워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이 충만하게, 악이 성실하게 악을 위해서 성실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성실함이 아니잖아요. 악도 성실하다, 마귀도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성실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그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비멜렉처럼 3년 만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목숨이 찔기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악인들도 있어요. 답답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악인들이 모여서,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악인들이 막 승하고 승리하고 자기끼리 축배들고 잔치를 베풀지만 결국 악한 영이 임하는 곳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다가 서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22절로 25절의 내용이 뭐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비멜렉 몰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군수물자를 훔쳐다가 자기들끼리 먹고 살면서 뒤에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26절로 49절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지금 자기 정치적인 기반인 세겜 사람들을 결국은 다 도륙하고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인데 왜 그 자기를 세워준, 임금을 세워준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합니까? 그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악인들이 협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하고 처음에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라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로 4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26절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아비멜렉이 세겜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몰의 아들 세겜은 내가 바로 그 후손이다. 그러면서 가알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고 기드온의 피가 흐르니까 정통 순수 세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세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권력을 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죽일게.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피가 조금 섞였는데 나를 임금 세워주면 내가 기드온의 아들을 싹 죽일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순수 혈통이야. 그러니까 나를 세워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하는 일은 늘 똑같고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당한다는, 부메랑이 돼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포도잔치에서 가알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말하는 자리에 아비멜렉의 부하인 스불이, 참 이름도 이런 스불이 있나? 스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불이 자기 아비멜렉에 보고를 해서 가알이 반역을 했으니까 와서서 공격을 해서 이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공격하러 와서, 여러분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비멜렉이 결국은 가알을 쳐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알만 죽이면 반란군이 저지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성읍을 쳐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세겜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신전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숨어 있는데 신전에 숨어 있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찾아내서 신전에 숨어 있는 거기에다가 도끼로 나무를 쳐서 아비멜렉이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면서 야 너네들도 불 질러. 그래서 요담이 말한 대로 저주에 불을 지르는 그 불사름이 진짜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태워서 죽였다니까. 나무로 쌓아가지고 옛날에 공산당이 아니면 일본군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 문 밖에서 불 질러서 다 태워 죽인 거하고 똑같죠. 물론 이들은 교인들이 아니고 엘브리를 신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나쁜 점만 닮았어요.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나를 우습게 여겼다. 나를 반역했다. 배신했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도 똑같아요. 이 사람도 전쟁을 벌이는데 자기에게 반역했다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지금 불살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이 전투는 두 번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기드온의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였는데 아비멜렉은 두 번이나 전투를 하는데 첫 번째도 자기를 위해, 두 번째도 자기를 위해, 복수를 위해.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가서 50절 55절에 보면 세겜을 무너뜨리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베데스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똑같이 나무를 잘라다가 도끼질을 해서 그들을 불태워 주기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비참한 일을 합니까?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근데 더 재밌는 게 뭐예요? 한 여자가 위에서 맷돌 번져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뭐라 그러죠? 머리에 맞았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날 좀 죽여줘. 그랬더니 칼로 찔러서 딱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슬프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권력, 권세를 누리게 살다가 고작 여자에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자에게 맷돌 한 장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맷돌은 우리식으로 맷돌 두 개 이렇게 도는 맷돌이 아니라요. 옛날 이 당시의 맷돌은 밑에 바위가 있고 위에가 우리가 밀대라고 그러죠. 칼국수 밀대, 그 밀대 있잖아요. 돌 밀대를 말하는 거. 그 위에 있는 걸 맷돌이 있잖아요. 그걸로 칼국수를 밀듯이 미는 거예요. 그 맷돌을 던져서 여기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슬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뭐겠어요? 하나는 여인에게 죽는 거예요. 여인에게 죽는 거. 이 사람은 여인에게 죽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부하에게 칼로 찔러 죽여달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옛날에 사울왕이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죽음을 당했는데 못 죽을 것 같으니까 부하 보고 찔러 당하여 죽으라는 게, 부하가 못 죽이니까 자기가 칼로 스스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는 게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아비멜렉이나 결국은 똑같아요. 방식의, 죽음의 방식은 틀리지만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난 두려운데 수치당할 때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눈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사람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처참하게 헛되이 살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심판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요, 은혜예요. 성공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업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뤄낸 일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주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내 이름, 내 영광 자랑하고 떠들어도 그게 나를 심판 앞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8장에서 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오늘 보면 9장 23절, 24절, 그리고 56절, 57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를 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돌려서 얘기하면 심판을 이기는 길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선물 앞에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다른 것에 헛된 것에 인생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오늘 본문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후회 없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대동강 강변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죽었던 27세밖에 안 됐던 젊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인생이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입니까?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 테네시 의대에서 의과대 수석 졸업을 했는데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약혼녀를 설득해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선교하다가 4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순교했던 그 젊은 선교사님. 이태석 신부, 젊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다가 저 수단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해야 했던 그 젊은 사람.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미국에서 휘튼 대학에서 가장 똑똑한 공부를 잘하는 수석 장학생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에콰도르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그 순간, 미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 얼마나 허무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근데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을 했어요. 낭비라니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글을 한 기에 올렸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결코 인생을 허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에 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돌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수단으로 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윌리엄 화이트 버딩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이집트에 가서 공부하다가 25이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쓴 마지막 성경 뒤에 구절이 뭐였다고요? 후회 없네. 나는 후회하지 않네. No regret.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주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라고 했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인도 무역으로 거부였던 말 그대로 부자 상속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허드슨 테일러의 손을 잡고 선교를 하러 나가려고 했어요.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왜 그렇게 큰 인생을 치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게 맞다면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기부를 해서 무디 신학교에 기부하고 조지 밀러에게 기부하고 구세군에 기부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돌아왔다가 나중에 또 인도 선교사 나가요. 그러다 또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또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번에는 아프리카 나가서 아프리카 가서 18년을 또 선교하다가 71세의 나이에 돌아가세요. 순교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7,000명이 이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울려 퍼진 그 사람이 쓴 글씨가 바로 이 글씨예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다, 딱 한 번. 그러니 내가 말하겠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부름받을 때 난 말할 것이다. 정말 같이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마저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영원히 남으리라. 이분이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후회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잘한 거예요. 기쁘게 섬기십시오. 감사하며 섬기십시오.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심판을 믿으며 섬기십시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칠 때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일,
주셔서 이 세상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걸어온 모든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